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그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려 하신다.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 이 약속과 이 진실성, 그 보장,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외부적인 이유도 있지만 내부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자신의 못난 것 때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 하신다.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의 못난 것으로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외부적인 환경도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받는 것에 그것이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방해로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의 찬송이 되는 자리를 우리 스스로 방해하더라, 그런 의미죠. 그것이 외부적인 환경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우리 자신이 가진 어떤 자책감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되는 그 자리로 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찾아오는 어떤 환경,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도 물론이고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어떤 문제점들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 문제들, 우리의 못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의 그 정체감을 잃어버리면서 죄인이라는 데에 매몰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우리가 은혜 속에서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기가 막힌 인생과 복된 인생,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대한 정체성을 놓치면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교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세상에서 그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높은 정체감, 그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목적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겠답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잘하는 그저 어떤 명분으로나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지는 이 은혜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목적,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심에 있어서 구호만이 아니라 명분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실제를 가지고 역사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이루신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입니다. 구체적이죠.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해나 명분이 아니죠. 손을 내밀어서 피를 흘리시고 희생을 치르십니다. 장애를 건너고 우리를 붙잡아 끌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이루신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이루신 역사들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열등감이나 무슨 자격지심 때문에 세상 속에서 위축되거나 우리 신앙이 늘 어떤 회개의 자리에서 거기서 쩔쩔매고 이 죄인이 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물론 죄인들이지만 놀랍고 위대한 인생을 받은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것이죠. 내가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피 흘림심으로 이루신 일이기에 우리는 한없이 존귀하고 귀한 인생들,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구체성이고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반응 또한 여기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역사성을 가지고 구체성을 가지고 현실에 직접 와서 그렇게 치루신 것처럼 우리의 회개도 역사적인 현실로 구체적으로 엮여서 나타나야지 그저 구호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마음을 다졌으면 그 길에 자신을 들여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이루신 일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그렇게 주께서 희생을 치루어서 현실로 찾아오셔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현실 속에서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얻어진 인생의 그 영광과 은혜로운 그 인생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렇게 우리 인생도 살아야 합니다. 그의 피로 이루신 인생이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요구죠. 구체적인 요구입니다. 우리는 그 대강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본성들이 있습니다.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어물어물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아닌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닌 자기가 몇 가지 정한 것을 만족시키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는지.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서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무시무시한 사랑의 하나님이셨죠. 포기하지 않는, 너희를 내버려 둘 수 없다. 그 불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목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를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런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였으니 너희는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이 하는 당부이며 요구입니다. 뭐 하라고요? 증인이 되란 말입니다. 증인이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특별한 정체성이죠. 다릅니다. 세상과 다른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일로 생각이 돼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전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전도는 수단이고 어떤 방법이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아니 우린 생업을 제쳐놓고서라도 전도하러 다녀야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너의 인생을 살라는 거죠. 너의 현실을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그 인생을 너의 현실에서 살아내라. 어떻게 해요? 어물어물거리지 말고 말입니다. 대충 타협하는 것으로 말고 말입니다. 내가 정한 몇 가지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만족하시겠지 하는 거 아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느 자리라고요? 구별된 자리요.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요구하시더라 그것이죠. 하나님의 구별, 하나님께 속한 것, 땅과는 구별되는 그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에 우리를 구별시켜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 안에 보이신 겁니다. 이 빌립보서 2장에 예수께서 이루신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목적을 이루는 우리 삶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장 5절부터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인생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살하는 것이 아니다. 자살하신 것이 아니고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진심을 보여서 그것으로 그 죽음의 자리로 나를 내몰고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자신을 내던져서 누구를 선동하고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오해받고 고통을 받고 수치와 모욕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본받아라.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한 요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요구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원치 않는 길이 그 보편적으로 무엇이냐 그러면 그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살기가 버겁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현실에서 무슨 보상을 받아서 현실의 어떤 고단함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다. 본성이다. 그거죠. 우리의 자리 말입니다. 벗어나고 싶죠. 내 자리, 내 현실 말입니다. 내 현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벗어나고 싶죠. 이 사회 속에서 이 시대와 정치와 이 현실 속에서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 누구와 엮이고 하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조마조마하고 미덥지 않은 그 현실, 그 답답한 그 상황과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고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그러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러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이걸 피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살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죽음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받아들이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서 몸을 내던지는 자살하는 의미에서 인생을 던져버리는 포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여 그 인생 현실을 살아내는 복종을 보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복종하고 감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력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놓는 대답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박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그래서 세월을 허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수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권력이 되고 모두를 조종하는 그런 세상,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다 되고 피할 그 세상의 어려움을 피하고 내 현실을 피해서 편안해주는 그런 우리의 꿈대로, 이상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건 자살이 아니라고요. 그냥 포기하고 던져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순종이요. 그건 적극적인 삶의 자세인 겁니다. 죽기까지 해보겠다는 것이죠. 에이, 죽어버리겠다. 에이, 죽고 싶다가 아니라 죽기까지 하겠다.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생명을 바치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요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망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자리까지라도 나는 가겠다. 예수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것처럼 내 인생이 망하더라도 나는 내 신앙으로 살아내겠다.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깊이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본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 예수 안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성의,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심 앞에 우리가 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마땅히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피로 이루신 그의 생애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나도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죠.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 태어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가치를 두지 않은 곳에 주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말이죠. 우리가 겪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꺼내놓기도 부끄러운 우리의 어떤 자리, 막막하고 아슬아슬하고 감각 없고 불안하고 맞듣지 않고 내가 아니었으면 좋을 것 같은 우리 인생, 우리 자리, 우리 현실 말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 같은 그 자리, 답답한 것 같은 현실, 우리의 그 자리에 거기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너의 현실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찾아오신단다. 그리고 그 맞듣지 않은 답답한 네 현실에 복을, 은혜를, 영광을 심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마땅히 죽어 줄 수 있단다. 그 인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현실 속으로 말입니다. 막연하게 아닙니다. 그저 구호로가 아닙니다. 명분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 현실 속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의 무력한 손을 붙잡으시며 답답한 우리 인생을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의 성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인생의 자리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자리에 우리가 겪는 그 현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어 우리의 그 기가 막힌 현실, 답답한 현실이 기적의 무대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룬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말이죠.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라고 하십니다. 이건 보상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이만큼 했기 때문에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래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영광의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우리가 되어 우리 속으로 찾아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시어 오해받으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역사와 우주의 권력을 주신 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말이죠.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지고 죽는 자리까지 자신을 내어주어 마치 오늘날 우리같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망하는 것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 현실을 사는 오늘 우리 자신들 말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자살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까지요? 죽는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나는 가겠다. 용기 있게 살아내겠다. 그 고백 속에 오늘 우리의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다. 이 말 속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거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으니 하나님이 이제 쉬셔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저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주와 역사에 관한 문제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내용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죠. 어떤 존재, 어떤 운명, 어떤 결과, 그 방법이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온 우주가 돌아가고 예수 안에서만 적용되고 예수 안에서만 하늘과 땅에 속한 어떤 존재들에게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예수 안에서 밖에는 어느 곳에도 답이 없답니다. 예수 안에서 그의 찾아오심과 피 흘리심이라는 십자가의 방법 외에는 어떤 존재에게도 어떤 구원도 어떤 행복도 어떤 기회도 제공되거나 허락되지 않는답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이 방법만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목적하시는 일, 거룩으로 불러내신 그 은혜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이루셨던 그 방법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시는 너에게도 그런 삶을 내가 요구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내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그 인생 살아내는 기가 막힌 인생, 그저 억울하지만 않은 인생 말입니다. 그저 내가 기운내고 소리를 지르고 주문을 외쳐서 만드는 것이 아닌 예수께서 그의 피로 이루신 우리의 인생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인생을 울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자격지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나도 마땅히 그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런 인생과 현실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신 일이며 그 일에 우리에게 하나님
멈추지 말고 이 현실 속에서 안주하지 말고 아니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자살하려고 하지 말고 포기하는 자리로 가지 말고 그 인생의 현실의 그 자리가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십자가의 자리이며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성실의 자리라고 믿음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깊이 새겨 듣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께서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위하여 그 인생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를 고단하고 절망으로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며 우리 삶에 더할 수 없는 그 희열과 그 복됨이 되는 줄 믿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넉넉히 감당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 육체적인 약함과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가진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현실 속에서 불만이 더 많아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겪는 이 상황과 이 현실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더 깊이 고백하게 되고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